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안식일 잘 지키죠. 11조 정확하게 내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기도 시간도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몸부림을 친 것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하고도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발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그거를 이제는 이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한 거죠. 이들이 배고픔을 통하여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원래는 제자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직업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나 도마나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들이 있었죠. 마태는 부자였잖아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어도 예수를 따른다고 다 내려놨거든요.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있겠는데 주께서 뭐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시장을 했죠.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성경에 신명기 23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락했어요. 다만 낫으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이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배고파서 내가 먹는 거죠. 그거는 허락하는 거예요. 낫을 댄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금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있으면 감을 이렇게 따면서도 꼭대기에 있는 감은 몇 개씩 놔두거든요. 그거는 새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바다에 이 고기를 낚시를 해도 몇 센치 이하인 것은 잡지 않고 놔두잖아요. 다시 다 풀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내가 뭐 배려를 하고 내려놓는 것 같아도 그게 왜 그러면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그래야지 우리의 양식이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만약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일에 종이 되어가지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계속해서 쉬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안식일을 딱 지키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 주무시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냐면 이 안식일을 왜 정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정했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일에 종이 되지 않는, 노동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 쉼 속에서 다시 영양을 보충해서 이 영양을 보충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일주일을 또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양분 보충이 된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서로 위하여 나눔을 통하여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다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배고파서 허덕이는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했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행동이 벗어나니까 바로 정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지키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왜 줬는가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 안 하고 내버려 두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전통이고 규범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안식을 범하여도 죄. 이게 뭐예요? 주일날 목사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먹이고 기도하고 또 어떤 갑자기 문제 생긴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고 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과거에는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쉬어라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월요일날 목사들은 쉰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안식일날 안 하고 왜지? 하나님 뭐냐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것도 또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막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뭐 먹을 것 없냐고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렇게 하니까 있는 것이 단에 올려져 있는 진설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떡이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떡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질문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는데 이 진설뼈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기도하고 먹게 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의 율법을 어긴 거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먹을 자격이 없는 다윗,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을 자격이 없죠. 근데 먹을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자신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먹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를 살리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자비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고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행동을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의 배경,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죠. 너 거기서 나왔잖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편의점 앞에 이렇게 많이 안 넣고 편의점 안에다가 있는데, 과거에는 편의점 밖에다가 테이블을 많이 놔뒀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다가 힘들어 가지고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음료를 먹죠. 근데 편의점에서 주는 음료 잔이 뭐냐면, 옛날에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맥주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 잔을 이래 들고 먹는 거를 누가 지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저 대낮에 앉아서 맥주를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잔만 편의점에서 그걸 준 거야. 내용물은 음료야. 근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허다했다니까요. 그 제가 하나의 예예요.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내가 그 순간을 딱 봤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통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자비는 없고 너희는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에게 성전 안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범하여도 죄가 있지 않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에 엄청나게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은 죄가 있지 않다.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안식일의 법은 자유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한다. 이게 뭐니? 하나님 오늘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할 때도 신랑과 함께 있는 자가 어떻게 금식을 하냐.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는 나를 절제시키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법을 가지고 가지만은,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자유. 예수 안에서는 안식일의 법에서 자유한다. 성전 안에서는 특별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성전된 예수님보다 큰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거죠. 그 안에 이미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유함이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있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과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이 절제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나도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사냐? 보이는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면 달라지는데, 내가 성전이 안 되고 여전히 율법주의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설병을 먹이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깨트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것이 못 깨트리는 거죠. 그거 왜?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도 그럽니다. 주일날 오면 성도들도 무지 바쁩니다.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도 해야 되고 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투덜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일날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이제 나는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으면서 나에게 쉼이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제사장도 자유롭고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도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제가 참회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탄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 다 차가 있는 거죠. 그게 정죄하죠. 교회를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치마가 길이가 기니 머리는 왜 염색을 했니 안 했니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절은 갖춰야죠. 예는 갖춰야 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교회 오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오니?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기서는 안식하는 곳이 쉼을 얻는 곳. 그리고 또 영양을 보충하는 곳이야. 영양을 보충하는 곳인데 이 영양에 보충하는 곳이 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인간을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내가 일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쉼을 주고 양식을 먹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안식일을 이 쉼을 허락하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노예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알고 철저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되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하죠. 자비를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와 삶 속에서 깨달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자격 없는 나를 권사와 장로로 세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받은 직분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만약에 이 목사답지 아니하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겠어요. 똑같아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 교회 직분을 받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거요, 우리가 그것에 벗어나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거든요. 권사가 기도도 안 해.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장로는 앞서가는 양이에요. 그의 모습과 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권사는 철저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권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를 안 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서, 집사는 말 그대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에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집사거든요. 근데 집사가 교회 일하고 따로 놀아.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다니까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야지 내가 율법주의에서 노임을 받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 상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말과 어떤 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군가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했는데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안식하고 쉼을 얻고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정죄만 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한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그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를 극복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삶의 모습이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딱 떠오르겠죠. 그럼 저는 항상 뭘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주의 말씀이 딱 들어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럼 선택을 할 때 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내가 선택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은즉 하나님이 뜻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것, 이 병을 많이 고치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삶을 회복시키잖아요. 삶을 회복시키는데 주님이 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환경에 매여 있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은요 정말 이거 쓰레기 같은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금방 천국으로 갔다가 금방 지옥으로 갔다가 이러잖아요. 하루에 수없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쫙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의 상식과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 줄 몰라요. 그거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냐? 믿음으로. 내 감정도 믿음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책망했다면, 하나님 나를 책망했다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발부둥을 쳐다가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일으켜주기 위하여 이끌어주는 거죠. 그 이끌어줌이 그가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끄는 사람이 엄청 힘들겠죠. 그 힘듦을 감수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끄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걸어갈 때 내 삶이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자기 감정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잠도 못 자요. 자기 생각으로 막 이랬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상대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살으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율법주의에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새벽을 깨우고 주의를 지킨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걸어간다면 이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데, 우리는 왜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걸어가는 모습,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기에 나를 책망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